노총각, 노처녀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내가 눈물을 쏟았는데요, 노총각, 노처녀가 만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게다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매일 우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 한마디가 눈물로 얼룩져 있는 아내를 살렸는데요, 그 남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깊이 깊이 생각하시다가 우리가 아니면 이 아이를 맡길 수 없다 판단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야. 이 아이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맡기실 수 없다 판단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래. 이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 아이를 다시 바라보게 돼요. 그때부터 이 아이를 마음을 다해 이 아이를 키웠는데요, 이 아이가 장애를 극복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장애가 있기에 오히려 그 장애를 넘어서는 훌륭한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란 하나님께서 깊이 깊이 생각하시다. 하나님께서 깊이 깊이 생각하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맡길 수 없다 판단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변화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가족관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속에 일어나야 할 그 가족관의 변화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위해 똑같이 우리와 육신을 입고 가족 사이에서 인생을 사신 예수님의 가족관을 우리는 이 명절 주일날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족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인생 속에 변화된 이 성경적 가족관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가족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가족에 대한 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좁은 의미로서의 가족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만연한 이기심의 마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이웃의 가족을 해한다면 올바른 가족 사랑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가족 사랑은 보다 높고 넓은 가치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의 가족 사랑의 높고 넓은 가치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다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에피소드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쪽지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쪽지. 이 쪽지에 뭐가 써져 있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이웃들도 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이웃도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있다면 당신과 나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족관을 붙들고 이 땅을 사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청년교회에서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뜻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잡아주시며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시작. 그래요. 특별히 우리의 가족이 고향에 있죠.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요 좀 가슴이 아파요. 만나야 할 때 만나지 못하고, 또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아프면 마음이 서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당신과 나는 가족입니다. 외로울 때 내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세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주님께 외로울 때, 아프고 힘들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으로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외로울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슬프고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젊은 시절 성공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20대에 모든 성취를 다 이루었다 할 만큼 너무 빨리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성공해서 뭘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 청년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지도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소위 부러워하는 그 성공을 손에 얻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빠른 시기에. 그런데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중한 가족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의 그 자리가 언제나 그 자리가 차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그 자리는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죠. 소중한 사람들의 그 자리가 하나 둘씩 빈자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하나 둘 소중한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말 진지하게요, 무엇이 영원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돈도 벌고 싶고, 내가 그렇게 지위도 가지고 싶었는데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진지하게 무엇이 영원한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이 영원할까요? 소중한 사람도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도 어느 순간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달려왔나? 이 젊은 청년이 찾게 돼요. 세 가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굿바이가 없어요. 굿바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울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웃어요. 그것이 인생의 출발입니다. 이 세상,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울고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부모님과 모든 사람들. 근데 반대가 돼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울지만 나는 웃어요. 내가 세상에 떠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천국 소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뜻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 다 하나님의 딸. 그러니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가족이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오랫동안 믿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온 우리 장병들도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온 장병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기독교가 이런 거야? 예, 기독교가 그것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가족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기쁘심 가운데 새해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잘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성실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시니라. 자, 예수님의 순종의 대상은 누구셨죠? 예, 부모님이셨어요. 부모님.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속에,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신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본능이 무엇이냐면 자녀 보호 본능입니다. 여기 어머니들은요, 만약에 전쟁이 나서 폭탄이 떨어지면 어머니들은 폭탄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내 자녀를 감싸요. 이게 보호 본능이에요. 이 보호 본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그 보호 본능은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향한 기대, 부모가 나를 위한 기도, 그 기도와 그 기대를 기억하며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들어, 내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근데 우리가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리죠. 그 말이 언제 들리는 줄 아십니까? 예,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부모가 되고 인생을 살고 우리의 인생이 성화의 과정이라면, 주님을 닮은 내 믿음과 내 인격이 될 때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는데요, 우리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지어준 이름은 나를 향한 기대와 기도이죠. 성경에도 보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서 나를 위한 기대와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이 순종이 성경 어원에 보시면 들어라, 들어라.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말씀을 들어라. 들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네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 그 말씀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인생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시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부르죠.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빨리 여의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을 승계하여 성실한 직업인의 인생을 산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부양하며 성실한 직업인의 인생을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께서 나를 위한 기대,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을 부양하는 그것이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도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누가 모시지? 이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악의 고통,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 사형틀에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누구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머니의 복지를 생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제자 한 명을 딱 찍으시죠. 이 제자가 가장 오래 살아요. 가장 사랑 많고. 아니, 그 제자가 오래 살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다. 가장 사랑이 많고 앞으로 오래 살 제자 한 사람 꼭 찍으시며 누구야? 그 누구가 요한입니다. 요한아, 내 예수님, 내 어머니 이제 네 어머니야. 너 잘할 수 있겠지? 예.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다리라. 그 제자가 잘 되겠어요? 예, 잘 됩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이 요한이에요. 요한. 사랑이 많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이 약 95세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100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사도, 이 사도 요한이 말년 터키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러 갔죠.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갔죠. 그래서 지금도 터키 에베소 교회와 멀지 않은 곳에 이분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이. 그래서 왜 터키 에베소 지역에 있지? 이 사랑의 사도 예수님께서 의탁한 내 어머니 이제 네 어머니야. 예,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사랑으로 충성스럽게 모신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한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임하자마자 그 아들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청년교회에 부임한 지 2달이 됐는데 부임하자마자 제 아들이 사경을 막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경을 헤매던 제 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 아들이 나았어요. 제 아들이 나았다니까, 건강을 찾았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주에 무슨 설교를 하냐면 천국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힘들어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했죠.
그때부터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저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있어도 저를 반대하고 무조건 안 된다. 교인들하고 이 권사님이 트러블이 일어나고, 저는 이 교회 얼마 되지 않으니 잘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늘 뭐 회의가 있거나, 그 권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뭐 반대를 일으키고 뭐가 지금 이제 뭐 잘 안 되고, 이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매일 어디 가세요. 따라갔어요. 이 권사님이 매일매일 어디 가가지고 한두 시간 앉아있다 오는데, 이 권사님이 어디 가서 앉아있다 오냐면 국립묘지에 가는 거예요. 국립묘지. 그 국립묘지에서 1시간 그냥 앉았다 오는데, 이 권사님이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1시간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게 멍하니 있으니 목사님이 그 옆에 딱 앉은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이 따라와. 목사님 여기 웬일이냐고. 아니 권사님 매일 가시기에 궁금해서 따라왔다고 하면서, 그 와중에 이 권사님께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내시는데요, 그 권사님이 오래전에 아들을 군대 보낸 거예요. 군대. 근데 그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그 아들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순직하게 되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군대 갔는데 훈련받다가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매일매일 그 아들을 보러 그 국립묘지에 와서 의자에 앉았다 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성도들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왜 목사님 아들은 살려주고 왜 내 아들은 살려주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아들은 살려주고 왜 내 아들은 살려주시지 않나? 내가 사실 목사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그 권사님의 그 눈물의 고백을 듣는 목사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이 목사님이 요 말 한마디 했어요. 이 권사님의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요 얘기를 했답니다. 권사님에게, 권사님 아직도 아들 사랑하시죠? 그럼요. 내 아들 사랑하죠. 목사님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아직도 아들 사랑하시죠? 그럼요. 권사님 그러면 저 목사 저도 제 아들 사랑한다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 사랑하시겠죠. 이때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아들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제 아들을 더 사랑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 권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목사님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권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들을 최고로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권사님이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웃더랍니다. 이게 마음속의 응어리가 해결되어서. 그러니까 울면서 웃더랍니다. 이 문제가 주님은 여전히 내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 권사님이 이제는 주님 바라봐요. 이 권사님의 영혼이 치유받고 내 아들을 천국에서 바라보신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상실감은 천국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이 있지만요, 그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면 그 너무나 사랑한 그 사랑은 사실 슬픔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해요. 그 사랑은 너무나 큰 눈물이 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아니면요, 그 상실감, 그 고통은 해소될 수 없다.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될 수 없어요.
잠깐 이별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은 행복한 기다림의 여정으로 만듭니다. 이 땅에서의 삶, 고통이 아니고 상실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은 다시 만날 그 소망의 기다림의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휴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날 기다리고 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그곳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의 군생활은 소망이 되는 것처럼 천국은 현실을 살아가는 원동력.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 소망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 어머니를 의탁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당당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라면, 천국 소망, 또 부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우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기다림의 순간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의 교훈을 제자들에게 승계하셨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듣기를 제일 꺼려하십니까?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듣기를 제일 꺼려하는가?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 듣기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제일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다 함께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배반한 사람, 그러니까 배반자, 이 말 듣기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믿음을 배반한 배반자의 반열에 누가 올라와 있습니까? 가족 돌보기를 포기한 사람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동일시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이 단어와 가족 돌보기를 포기한 자, 우리 신앙의 선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2세기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편지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편지는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사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1세기, 2세기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제가 짧은 이 편지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습니다.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연애하고 그리고 만나고 가정도 갖고 아이를 갖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근데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처럼 아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처럼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런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는 이런 관행.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행을 따르지 않았고 그것이 달랐고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달랐냐? 이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신 주님,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참 이 가정을 생각하면 이 책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대학 교수 주선태 교수의 일종의 자기의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참 효자임을 자처한 어머니께서 이제 내가 대학 교수가 돼서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가신 거예요. 이제 내가 좀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니, 근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을 3가지를 남기셨는데요, 이 유언 3가지가 첫 번째로, 선태야, 예 어머니, 너는 정치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태야, 너는 개고기 먹지 마라. 예, 안 먹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유언이, 선태야, 예, 너 예수 믿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3대 유언이었어요. 정치하지 마라. 개고기 먹지 마라. 너 예수 믿지 마라. 이것이 어머니의 3대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생활하다가 이제 7년째 안식년이 되었어요. 이 교수님은 7년이 되면 이제 그 연구 시간을 주죠. 그래서 미국에서 1년 시간을 부여받았는데요. 6개월은 그냥 주말만 되면 그렇게 꿈꾸고 소망과 골프를 치는 거예요. 골프. 주말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제일 이 마음속에 딸 소영이가 있으니까 골프 치기도 애매하고. 근데 다행히도 이 소영이가 친구를 만나서 주말에 교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선태 교수는 잘 됐다. 내 딸은 친구하고 교회 가고 나는 골프 치러 가고. 이게 6개월 동안 정신없이 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커뮤니티가 있고 이제 동료들도 있고 그 소문이 들려답니다. 주선태 교수 이제 동료가 왜? 자네 그 소문이 나던데. 무슨 소문? 그 소영이가 다니던 교회에서 소영이는 구하라고 소문이 났어. 무슨 말이야? 아니 교회 다 부모님 나오는데 소영이는 혼자 오니까 소영이는 부모가 없구나. 그런 소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소영이가 아빠가 있는데 왜 구하라고 소문나? 그래서 한번 내가 아빠다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왔으니 익숙치 않은 교회의 순서예요. 뭐 일어나라고 하고 뭐 찬양 부르고 뭐 기도하는 것 같고. 여기에 눈치를 보며 적응해 가던 그 시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주선태 교수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선태 교수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냥 뭔가 토하고 싶은 오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예수님 해버렸대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자기 발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래서 미국에서 몇 달 동안 딸 데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 첫 번째 시련이 무엇이냐면 어머니 제삿날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 제삿날. 그렇지 않아도 이 어머니 제삿날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유언을 어긴 것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된 거예요. 이 죄책감을 안고 맞이한 어머니의 첫 번째 제삿날, 일단 제사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지금부터 어머니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어머니와 지내는 우정의 방편임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아내하고 딸을 이제 다른 방으로 보내고 어머니 제사상에 이 주선태 교수가 마주 앉아서 어머니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런 주선태 교수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만나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한동안 말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그래서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말대로 해. 엄마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엄마보다 많이 배웠잖아. 엄마보다 현명하게 살라고 나 그렇게 힘들게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교수 아들 말 들어. 내가 울면서 얘기하니 엄마도 같이 우셨다. 엄마, 그때 집에서 굿할 때 나보고 이리저리 절하라 할 때 내가 왜 그때 절했는 줄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이제 엄마 차례야. 내가 원하잖아.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된 거야.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될 수 없는 거라고. 그런 거야. 엄마, 나 엄마 두고 혼자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 버려두고 그냥 나랑 같이 가자.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 이제 엄마 나만 쫓아오면 돼. 우리 같이 가자. 엄마,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주선태 교수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장 소중한 엄마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받은 이 선물, 나 정말 엄마에게 주고 싶다. 문제는 이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소중한 가족, 우리가 이 가족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닫다가 소중한 그들이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 채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내 곁을 떠나가고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소중한 가치를 너무나 늦게 깨닫고, 그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가족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죠, 그 소중한 사람을 다시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그 소중한 사람과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남아있는 인생,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정말 눈물도 흘려보시고 가족도 그리워해 보시고 아버지도 빨리 여의 보시고 소중한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부활 소망, 여러분 눈물의 자리가 있다면 천국 소망으로 채우며 남아있는 인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섬기며, 또 우리 군교회의 놀라운 이 특장점은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남아있는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향에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인생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신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과 딸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여행이 끝나는 날까지, 천국에 오르는 그날까지 주님이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며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붙드는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며 또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 손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또 선물도 드리고 여러분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여기 중앙에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사단 의무근무대 소속 이병 김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삼대대 11중대 소속 일병 안동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삼대대 9중대 일병 이종민입니다. 네, 우리 정말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군 생활을 잘 하겠다는 의미로 자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님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대 차렷. 우리 전병을요 경례. 바로 네 선물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물 받고 또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또 전역하시는 우리 전역하는 형제들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네, 오늘도 이 명절 가운데 또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또 군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우리 군종병이 지금 휴가를 갔는데요. 우리 군종병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The Church입니다. The Church. 그래서 우리 한국 이름으로 본교회, 왜 본교회일까? The Church, 성경의 교회를 찾아가자. 그래서 제가 성결이 군종병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이가 여기서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우리 장병들 뭐 좋아하냐고. 우리 장병들 이거 좋아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본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 봉투 하나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 봉투를 다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봉투에 뭐가 있을지는 좀 이따 확인해 보십시오. 다 확인해 보시고 참 아주 좋아할. 그리고 군가족 우리 분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다 가져가시고 우리 아이들은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우리 또 저하고 장로님께서 이렇게 덕담 또 해드리고 이 봉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본교회에서 또 여러분께 참 이 격려에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지만 성북구에 있는 우리 The Church 이 본교회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중요한 광고 있으시겠습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과 봉헌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받아주시며, 그리고 준비한 예물 보고나오니 연락하여 주시사 모여진 예물들이 우리 해병대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랑과 소금의 물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차가운 날씨 속에서 근무하며 명절 속에서 근무하는 우리 모든 장병들을 지켜보아 주시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해군 해병대와 육군과 우리 조국